한 주간 저의 마음과 입을 다스리는 복음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받았던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흔들린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세상은 급격히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복음송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과학 발달에 따라서 삶은 살기가 참 좋아졌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도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침부터 AI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사회를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며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동적으로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복음송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음송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는 사람들 역시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런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람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다윗은 우리에게 그의 아름다운 주옥같은 시를 펼쳐나가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흔들리지 않는 만석이요 피할 수 있는 요새요. 혹시 가다가 우겨쌈을 당하는 낭떠러지기 혹은 함정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전능의 팔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일 수 있기를, 고백일 수 있기를, 신앙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살만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애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한 주간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는 감격스러운 역사의 연장을 접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장 속에 녹아들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 향기로움으로 안겨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읽어내려가시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는 이상이 없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고자 했었던 사랑의 메시지는 계속 하셨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의 사랑의 문자를 바로 그분을 위하여 보내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셨나요? 저는 153 프로젝트를 기도 중에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실천하는 우리의 양심일 수 있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프로젝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성이 날마다 충만해져 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시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열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함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날마다 넘쳐남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되어져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예배가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자녀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격의 역사가 살아날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게 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며 건강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는 이 상황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부디 여러분들의 영성이 새로워지며 풍성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전보다도 더 아름다워져 정말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간증거리가 충만해져가며 아름다운 함성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영광의 순간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 한번 품어보십시오. 1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사랑의 문자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해보십시오. 1년 동안 365일간 계속해서 그 아름다움을 전달할 때 무너지지 않을 성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름다운 감격의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 153 프로젝트의 이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간증거리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어느 기업의 출발을 선언하면서 예배로 축복했던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룩한 열정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설교화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과 더불어 많은 성도들이 애독하고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형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과 더불어 본문 말씀의 형식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자,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본문 말씀의 형식을 보면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이렇게 살지 않으렴? 네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복을 내려줄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폼입니다. 형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제발 이렇게 한번 살아봐다. 그러면 너의 삶에 내가 책임져 주는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게. 이런 형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절은 이렇게 되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세계 동사만을 잊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열매 맺음, 마르지 아니함, 형통함.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의 충만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맺어진 열매가 마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의 가슴 벅차게 간증거리로 등장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되, 그 가고자 하는 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 내용만큼만은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시켜 버리십시오. 내 인생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역사, 메마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흘러넘치는 축복, 형통케 하여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지난주에 주어졌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기도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에게 열매를 주실 여호와여, 그 열매로 하여금 메마르지 않도록 향기롭고도 촉촉한 은혜를 주실 여호와여,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함성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의 간증거리로 등장되어지는 역사의 흔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형통케 해줄게, 너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줄게, 열매 맺도록 해줄게, 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를 향한 요구사항이 있단다. 너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이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하고 부정으로 쓰여 있는 것이 늘 못내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서 불현듯 떠올려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악인의 반대로 살면 되겠구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인의 반열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으니까 그 반대 개념인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 순간 제게 떠올려지는 흑인 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흑인 연가는 성자들의 행진이라는 그런 흑인 연가였었어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도들이 행진할 때, Oh Lord, 주님이여, I wanna be in the number. 나도 그 성도들의 수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흑인 연가가 떠올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세 가지를 꼭 좀 붙잡고 올 한 해 경주하셔서 열매 맺게 해줄게,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줄게, 형통을 보장해 줄게.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요구사항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를 조금 분석해 봤어요. 히브리어로 악인을 라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사악함이라는 뜻입니다. 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조언, 충고,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사악한 사람들의 조언과 사악한 사람들의 충고에 물들어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요구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악한 의도가 많이 있는 것 우리가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안테나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려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너의 목적이 선하고 의도가 선하면 목적과 의도대로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꺼내는 문장입니다만 다시 한번 유념해서 들어주십시오. 어느 누구와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늘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스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일들만 생겨납니다. 반대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내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장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선한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 한가롭게 집사부일체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가수로 활동했던 그러나 지금은 기부천사로 유명한 진우션의 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 4남매들과 함께 그날은 산동네에 연탄을 배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커먼 연탄을 이고지고 산 언덕에 가난한 가정들을 방문하는 그네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이 천사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을 입양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에 유명한 분들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간다에 있는 한 아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한 아이에게 전달되는 액수는 뭐 2만 원일 수도 있고 3만 원일 수도 있고 5만 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액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된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되어지는 액수가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수백 명의 아이를 입양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에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많이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할 때의 액수는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나누는 일에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별도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며 목적이 의로우며 목적이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의 여정 속에 한번 선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어봤어요. 그분이 기거하고 있는 방은요 원룸이었습니다. 말이 원룸이지 쪽방 천에 아주 어스름한 공간이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인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왔을 때는 아무런 물품이 없는 주방이 그지 없는 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면서 어디에 거하시든 어느 직장에 머무시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시든지 간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보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주의 영광의 불꽃이 나를 통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가 쓰임받겠사오니 나를 있는 곳에서 주의 영광의 구름이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적이 분명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건강도 물질도 필요하다면 다른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광스러운 목적에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선한 목적을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누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손을 뻗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대열에 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난받을 만한 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이란 말은 때리기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동, 태도, 대화, 습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복이 있단다. 근데 제발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의 행동과 태도와 대화와 습관에 익숙해지지 말거라. 그리고 의인의 대열에 서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시고 또 이 문장 기억하십시오. 죄의 습관들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가까워지면 닮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뒷자락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시다. 죄의 습관, 죄의 태도, 악과 관련되어 있는 대화, 습관, 부디 멀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죄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긍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 몰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명령을 내리세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을 때, 음란한 생각이 떠올려질 때, 사악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잡고 이 시간 기도하오며 명령을 내리매 음란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죄의 습성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그 반대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오만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츠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업신여기다, 입을 삐죽거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사부라고 부르는데 자리, 집,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 원어대로 이야기하자면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 흉내를 잘 못냅니다.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러지 말라. 원문 그대로는 그거예요. 지금 그것이 원문을 해석을 하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그랬지, 원문을 해석하니까 성도들 앞에 놓고 사람 놓고 이러지 말라, 이러지 말라.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놓고 보면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좀 높이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그 다른 사람들에게 상냥함을 드러내는 것과 더불어 또 그 사람을 높여주는 행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평소에는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말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게 자존감을 완전히 뭉개뜨려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때가 정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좀 높여주는 것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이것이 겸손한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려요.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비아냥거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입을 삐죽이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주를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의미심장해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될 수 있겠고요. 암투병하는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타락한 사람을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데려와서 그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고는 다시 타락한 세상으로 돌려보내서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을 지킬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로 이곳에서 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는 다시 타락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거룩한 백성 되었음을 증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타락한 곳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타락한 곳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운 곳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닐 것입니다. 올해도 힘듦은 있을 겁니다. 다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들이 나타남으로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멋진 곳이 되어질 수 있게,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녹록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은 파라다이스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건함을 드러내십시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의인의 반열에 서 있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로 열매 맺게 하시는 여호와,
나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나로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열매는 메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당신의 길은 형통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열매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당신의 길은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이 한번 흠뻑 적셔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의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세상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나타납니다. 메마르지 않습니다. 형통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의인의 대열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의인의 대열에, 예배하는 자의 대열에, 기도하는 자의 대열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의 대열에 내가 있기를 원하오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로 승화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